이 디모데전서의 말씀 보면은 이제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디모데가 어떤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지, 목회자가 어떤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오늘은 또 여러 가지 또 나오고 있어요. 구제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우에 맞는 대처. 이 상황에는 이렇게, 이 상황에는 이렇게, 경우에 어떻게 맞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무슨 사역에 집중하라고 했느냐? 말씀 사역, 집중해라. 목회자가 집중해야 될 것이 말씀의 사역이죠. 하지만 또 이제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교회를 섬기는 사역, 섬기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때 섬김의 대상, 구제의 대상에 따라 경우에 맞게 대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늙은이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성도들을 존중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다른 종교 그리고 사제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은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나타내고 과시하고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 사역자는 지도자로서 권위를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위가 있지만 권위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분명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잘못했을 경우는 그 일에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일도 감당해야 될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나이가 많은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대하라고 했습니까? 부모처럼 대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와 자매처럼 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적인 태도로 다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3절에서 8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과부를 대하는 원칙이 있어요. 초대교회 우리가 보았지만 초대교회 사역 가운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바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 이런 것이 잘 돼 있어서 나라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교회에서 다 했던 일들이에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보이지 않게 이런 어려운 이웃들에게 섬김을 합니다. 그런 그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사역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사역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이 구제하는 사역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우선 처음 해야 될 것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 참 과부가 있으면 참 과부가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당시 그 에베소 교회 상을 보면은 명확하게 그것을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과부들 중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방탕한 생활에 빠진 여인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잘 검증해라. 그리고 참 과부만을 후원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과부들을 후원해라. 그런데 과부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과부가 되었지만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있고 손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돌봄을 받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재정이 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돕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이 경건 생활의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되신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를 부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의무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를 도와주는 거 좋죠. 하지만 믿음의 형제 자매들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려우신 분들부터 살피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이 우리 공동체부터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부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여기서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선은 바탕이 근본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어려운 이웃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근데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은 돌보지 않고 바깥에만 이렇게 도와준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더라고요. 많은 이들이. 바깥에 도와줘야죠. 당연히 주의 사랑 나눠야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 어려운 이 추운 겨울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없는지 저도 오늘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살펴보시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뒤로 조용히 섬길 수 있는 또 우리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9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은 이제 합리적으로 대처하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들. 당시 초대교회 보면은 이제 구제할 대상들의 명단이 쫙 있어요. 그래서 그 명단을 작성하는데 교회가 공식적으로 후원해야 할 과부들의 명단을 작성해라. 그래서 과부로 올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60세를 넘어야 돼요. 60세를 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그러니까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 두 남자, 아내, 세 남자가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 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 또 바울은 특히 이 선한 행실의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남편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충실하게 양육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기까지 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교회의 후원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제외했느냐? 젊은 과부들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휩쓸린 사람들 중에 젊은 이 과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거짓 교사들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외해라. 또한 과부에게 친척이 있으면 그들이 과부를 도와주게 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가까운 친척의 어려움을 외면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그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그런 어려운 사람은 친족이 섬겨라. 그리고 바울은 도움받을 친족이 없는 과부를 후원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없는 경우는 후원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교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된다. 우리도 이 지금 추워지는 계절 속에 많은 어려운 일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주시네요. 그러면서 순서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려운 이들을 돌보라. 이 바울이 가르치는 경건함에는 경우에 맞게 사람들을 섬기는 지혜, 이 모든 지혜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배려하는 공동체지만
무분별하게 우리가 베풀다 보면은 무질서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더 혼란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하는 거 좋은데 이 섬김의 대상을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섬김으로 선을 이루어 나가라 라는 것을 또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 이웃사랑 나눔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뭐 많은 이웃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운 분들 있을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분들을 찾아보고 그분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우리가 섬길 이들은 많은 이들을 섬기면 좋죠. 하지만 그것보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를 출석하지 않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선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녀도 없고 그 누구도 돌봐줄 수 없는 뭐 복지센터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참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거는 뭐 정보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많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내서 진실되게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추워지는 계절 가운데 또한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들을 돌보고 어떤 이들을 섬겨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신데 구제하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순서를 정해라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사람, 아버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선 믿음의 사람이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 지역 가운데 그런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 가운데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러면서 점차 이 섬김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점점 단단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또 믿음과 이 땅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목회 가르침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대하듯 또 부모를 대하듯 이렇게 모든 성도들을 한 가족으로 대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이고 한 가족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서로 세워나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인 공동체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주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또 오늘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